안녕하세요. 3월 20일 금요일 아침마다 새로운 이성재 목사입니다. 오늘 하루도 내 생각과 경험이 아닌 목자 되신 주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한 달 되시길 빕니다. 오늘 묵상 말씀은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이고요. 1절 말씀 먼저 봉독하지요.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족하라 하였으니. 아멘. 오늘은 너무나 잘 아는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살피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왜 2000년 전 유대인으로 태어나셨을까요? 오늘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죠. 그때에 아우구스투스 황제가 칙령을 내려 온 세계가 호적 등록을 하게 하였다. 아우구스투스는 로마 제국의 첫 번째 황제입니다. 올해는 아우구스투스의 이름을 매년 만나고 있죠.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생일이 8월이었습니다. 원래 8월은 악토버였는데 이 황제를 위해서 8월을 아우구스트로 바꾸게 된 것이죠. 그의 아버지는 줄리우스 시저였습니다. 이 아버지는 7월이 생일이었어요. 그래서 이 7월인 세프템버를 밀어내고 주라이로 쓰게 된 것이죠. 참 놀라운 아버지와 아들입니다. 자신들의 생일에 맞춰서 달에 월의 그 이름을 다 조차 바꿔버렸죠. 그만큼 중요한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특히 아우구스투스는 줄리우스 시저의 양아들이었는데 아버지인 줄리우스 시저는 왕이 되고 싶어 했고 어느 날 귀족들에게 암살당해서 죽지요. 아우구스투스는 자기 아버지의 죽음을 보고 몸을 사리게 됩니다.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은 아우구스투스는 그 재산을 모두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줘 버려요. 그는 가난한 사람들의 엄청난 인기를 얻게 됩니다. 악티움 해전에서 안토니우스와 크레오파트라의 연합군대를 물리치고 왕이 될 수 있었지만 그가 아버지의 죽음을 생각하며 왕이 되지 않고 모든 권력을 포기합니다. 그러자 되려 올로오는 그를 로마의 황제로 세우게 되죠. 아우구스투스는 기다렸다는 듯이 아버지를 이어서 로마의 첫 번째 황제가 됩니다. 그는 전 세계를 지배하려는 야심을 가지고 군대를 강화하고 도로를 만들어서 전 세계 길이 로마로 통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오늘 호적 등록을 시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적은 세금을 더 잘 걷기 위한 호적 등록이죠. 로마 군대는 아무나 들어갈 수 없었기 때문에 이 호적은 군인들을 더 뽑기 위한 것이 아니고 식민지에서 어떻게 하면 더 많은 세금을 거둘 것인가. 나라를 잃어버린 유대인들에게는 어쩌면 고통의 시간이 시작이 된 것입니다. 2절 말씀에 이 첫 번째 호적 등록은 구레노가 시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에 시행한 것이다. 왜 시리아 이야기가 나올까요? 당시 로마는 유대인들을 나라로 취급하지 않았어요. 그냥 나라도 아니고 아주 조그만 지역이었죠. 그래서 로마는 시리아의 일부로 이 팔레스타인 지역을 편입시킵니다. 그래서 시리아 총독이 구레뇨라고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2000년 전에 태어나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정확하게 로마가 생겨날 때에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아우구스투스의 원래 이름은 옥타비아누스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이름을 올로온에서 바꿨죠. 아우구스투스는 존엄한 사람, 신성한 사람, 축복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존엄하고 신성한 이름인 하나님을 무시하고 인간을 하나님처럼 섬기던 이 로마 제국의 시대에 예수님께서는 일부러 태어나신 것입니다. 로마의 그 모든 전 세계에 로마로 통한다라만큼 이 도로, 그 도로망을 이용해서 예수님은 복음을 전하게 되죠. 사도 바울과 많은 사도들을 통해서 또 로마의 안전한 도로와 군대를 통해서 복음을 전 세계로 전파합니다. 아마 이때가 아니었다라고 한다면 복음은 전 세계로 퍼져나갈 기회가 없었고 한 나라와 지역의 종교로 어쩌면 머물 수밖에 없었을지 모릅니다. 이 아우구스투스는 굉장히 똑똑한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기초를 놓은 사람이죠. 그러나 이 아우구스투스를 이용해서 복음을 전한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용하여 그 복음을 더 유용하게 퍼지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진정 높음을 받으실 분이시죠. 여러분, 세상에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역사를 주장하십니다. 히틀러가 아무리 세상을 지배하고 일본이 세상을 정복할 때도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움직이시고 잘못된 세상을 바르게 만드셨어요. 우리는 이 역사에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을 끝내 일으켜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2장 3절에 모든 사람이 호적 등록하러 저마다 자기 고향으로 갔더니
로마에 호적하는 방식은 고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로마는 호적을 그 자신들이 사는 곳에서 하게 했어요. 그게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 봤죠. 로마 사람들은 사람들의 정확한 수만 세면 되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고향이 어디든지 알 필요도 없고 알려고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왜 고향으로 갔을까요? 이게 유대인들의 자존심입니다. 유대인들은 무조건 고향과 지파가 중요해요. 심지어 그 지파의 땅은 팔 수도 없게 법으로 만들었죠. 그러니까 로마 때문에 인구 조사를 해야 하지만 로마식이 아닌 유대식으로 하는 것이 이 유대인들의 자존심이었어요. 그 자존심을 로마도 한편으로 인정한 것이죠. 그래서 인구 조사를 자기 고향으로 하러 가게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사람인 마리아가 베들레헴에서 출산을 하게 된 이유가 여기 있는 것이죠. 5절에 보면 자기의 약혼자인 마리아와 함께 등록하러 올라갔다. 그때 마리아는 임신 중이었다. 만삭이 되면 겁이 나서 먼 곳을 가려야 하지 않지 않습니까? 게다가 만삭인 여자가 힘들어서 먼 곳을 갈 수도 없어요. 7일 정도 걸어야 갈 수 있는 그 베들레헴까지 왜 마리아는 걸어갔을까요? 또 요셉은 왜 자기 아내를 이토록 죽도록 고생시키는 것일까요? 지금 마리아는 사실 결혼한 상태가 아니죠. 정혼만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 마리아를 이렇게 배부른 상태로 나사렛에 두고 가면 사람들이 가만둘 리가 없어요. 요셉만 호적하러 가도 되지만 마리아를 두고 갈 수가 없었고 요셉은 오히려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면 마리아가 안전할 수 있다라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어떻게든 보호하려 했습니다. 이런저런 계획과 생각들 때문이었지만 기가 막히게 이게 성경의 예언이 딱 들어맞은 것이죠.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그러나 너의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의 여러 족속 가운데서 가장 작은 족속이지만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개에서 네개로 나올 것이다. 그의 기호는 아득한 옛날 태초에게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여러분, 사람의 생각과 계획은 모두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우리가 또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각과 계획이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우리는 늘 기도해야만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탄생 또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예정된 계획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그 하나님의 그 섭리 속에 순종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샬롬.